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요한계시록 첫 강의를 위하여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한 달 동안 방학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성경예언대학원 강의까지 4번씩 생중계 방송을 하다가 한 달 동안 한 번을 안 하니까 얼마나 삶에 여유가 있는지 정말 제가 방학을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또 저의 건강과 또 저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 문자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더 생동감 넘치는 그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첫 강의를 열면서 아까 제가 잠깐 카톡을 보고 또 댓글을 보니까 7시 3분에 제일 먼저 이정희 님이 출석을 하셨고요. 또 제가 이제 아는 그 여러 이름들 중에 우리 울산의 우리 신희수 대학원생님 말씀을 갈급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그 글귀가 저에게 또 큰 힘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숙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인사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 미국 텍사스의 우리 김각숙 집사님은 새벽일 텐데 또 반가운 인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세계 느낌이 성령운동 본부가 개최한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제2학기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오늘 댓글에 몇 분들도 가슴이 설렌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가슴이 설레일 뿐만 아니라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화면의 그림처럼 이 계시록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곧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강사의 마음이 더 설레이고 이제 앞으로 24강을 진행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서론 1번입니다. 서론도 한 3회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으로 계시록 연구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할까요? 특별히 이 박진환 목사, 제이크 목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어보시면 사실은 일반 평신도들은
읽어도 잘 모르는 그런 암호화된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책에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연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록 주석, 또 계시록 연구, 또 요한계시록 재해석 뭐 등등 계시록 신학 뭐 이런 제목하에 많은 책들을 이 세상에 내놨습니다. 또 유튜브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또 기별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책자가 있고 많은 영상이 있지만 사실은 일반 장감리교회, 뭐 구세군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수무금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강단에서 거의 목사들이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일반 개신교의 성도들은 이 계시록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계시록을 모르는 것은 거의 모든 개신교인들의 공통점이고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가르치기를 요한계시록은 봉안책이다.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일반 크리스찬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누가 또 어느 교회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신천지라든지 좀 특별히 과거의 그 전도관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런 이단 종파들, 교주들이 있는 이런 이단 종파들이 주로 계시록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이장님 목사의 주도로 일어난 휴거운동,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아니요, 세계민들이 관심을 가졌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이장님 목사의 휴거서를 믿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직장을 퇴직하고 그들이 10월 28일 날 예수의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장님 목사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휴거를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 모든 이장님 목사의 휴거설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단으로 분리되는 그런 종파들, 특별히 교주들이 계시록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자신들만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했다. 자신들만이 계시록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권의 책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했지만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끝나면서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려라.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미완성으로 끝난 다니엘서의 예언을 종결짓는 그런 중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가? 속히 될 일,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세대인 우리 앞에 이루어질 속히 성취될 그런 예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왜 이 책을 연구합니까?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저녁 이 강의에 출석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4강의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신실하신 진실무망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첫 강의에 출석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놀라운 예수께서 약속한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개신교회 목사들이 그럽니다.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어떤 난해한 구절을 물어보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봉안책이에요. 그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상징과 묵시를 통하여 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봉하지 마라, 펼쳐놔라, 가르쳐라, 설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깝습니까? 요즘은 우리 신학자나 목사들이 아니어도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기상학자들, 기후 전문가들, 이 땅의 많은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몇십 년을 못 견딜 것이다. 이대로 가자면 2040년 재앙의 큰 위기가 온다. 이게 일반 예수를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또 최근에는 인도에서 치사율이 75%에 이르는 니파 바이러스. 자,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과학 문명을 이렇게까지 발달시킨 인류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때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자, 지금 전 세계가 2년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4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난다고 해도, 끝날 기미도 없지만 끝난다고 해도 이제 경제의 붕괴입니다. 자, 이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되는 강의를 통하여 아마 보시고 아시고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후재앙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기후재앙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마무시한 산불, 들불, 또 폭우, 허리케인, 이런 엄청난 것들이 지금 온 세상 도처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깝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 자,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영어로 아포칼립스, 바로 이 원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묵시라고 하는 그런 아포칼립스, 이런 영어지요. 덮은 것을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숨겼던 것을 드러내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 사전적 정의를 좀 보시면 열 개자에 보일 시자, 깨우쳐 보여줌. 자, 묵시, 잠잠할 묵자, 보일시.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 보임.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시라는 말의 뜻을 아셨죠? 요한계시록, 이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동안 궁금해하시던,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께 물어봐도 답이 현찮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또 보여지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계시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계시록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없는 요한계시록 해석 중에 유일무이한 정통적인 해석,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교리는 많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교단은 많고 종단과 종파는 많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진정한 요한계시록의 정통적인 해석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자,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누가 소경이 되지요? 왜 저 사람들이 비틀거릴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독주를 먹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 누굴까요?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하하.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저도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개신교 목사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장로교 목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계시록은 봉안책이라고, 봉안책이라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비틀거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묵시는 이건 봉안책이야. 자, 이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를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자, 유식한 자들은 이건 봉안책입니다. 이건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12, 13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유식한 자들은 그 책은 봉안책입니다. 자, 무식한 사람들은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박진아 목사가 만난 일반 개신교 목사들의 대답을 성경에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친히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누가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봉안책이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이건 봉안책입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들은 독주를 먹어서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하느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림 징조의 최후의 것,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것, 그것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폭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마지막 눈물의 설교를 하셨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우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사복음서의 묵시록이다,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마는, 자, 이 그림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애소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해가 서서히 서산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석양빛을 통하여 황금도성 예루살렘의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하나의 자긍심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것이고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리한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셨고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정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것, 자, 여러분, 기근, 지진, 전쟁 뭐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천국 복음과 더불어서 이 징조가 일어나면 그것은 끝입니다. 재림 징조의 마지막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러분이 다니엘서 공부하실 때 아주 반복하여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또 제가 최근에 재림징조의 최후의 것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말씀에서도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재림징조의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마지막 세대인 우리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다니엘서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 다니엘서에 몇 번 반복하여 나오는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셨지요. 정치적 로마, 종교적 로마, 다른 말로 이기적 로마와 제국 로마, 같은 로마이지만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 이 두 가지가 그 이중적 의미가
이 멸망에 가정한 것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 사단의 지상 대리자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참으로 핍박도 하고 어렵게 했던, 포로로 잡아갔던 이런 네 제국들, 자, 여기 사자의 나라 바벨론, 또 곰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 표범의 나라 헬라 제국,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나라 로마. 자, 이런 네 제국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미완성으로 끝난 다니엘서가 이제 완결짓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등장한 이런 네 제국의 짐승들이 하나의 짐승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 계시록 1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짐승, 그리고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18절까지 나오는 이 새끼양과 같은 이 짐승, 이 두 나라, 이 두 짐승, 이 두 세력,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바로 여기서 등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강조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그 예언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원생 여러분, 계시록에 놀라운 7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7가지의 축복.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여러분은 정말 오늘 잘 출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1강의부터 24강의까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이콥 목사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은 읽어도 복 받습니다. 듣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제가 특별부활 설교한 것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그 설교 시리즈가 지금 밀려 있어서 마지막 회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금 이후로. 이미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또 공부하시면서 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 이 자금 이후, 이때가 언제이며 이때 이후로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역사의 마지막 세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잠재우시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자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따라 특별부활에 일어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호련히 갑자기 도적같이 오십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옷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 벗은 몸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승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는 중에 저기 어느 분이 나 아무개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이 순진한 제이콥 목사가 신부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 여기 카톨릭 신부님이 들어오셨나 보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아주 닉네임을 잘 지셨습니다. 우리 그 나무개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이 제이콥 목사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새 노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첫 강에 출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우리가 특별 부활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놀라운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문에 다 이 땅에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소멸되는 겁니다. 이 첫째 사망은 희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특별 부활.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그것으로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저 6, 70년, 7, 80년 혹은 몇 년 혹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며칠 예수 믿었어요. 며칠. 우리 요양원에 며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 기간 안에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1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5번째 복입니다. 자, 6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까 1장에는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도다.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고 끝나지 마시고 또 강의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아멘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4번째 강의에서부터 7교회에 들어가는데요. 그 7교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권고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은 말씀은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6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계시록 22장 14절을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요. 그 옷들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시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 얼굴 표정으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날마다 믿음으로 입지만 그 옷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동기, 언행을 통하여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더러워진 옷, 점과 흠이 묻어있는 이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에 믿음으로 빠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도말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수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호련히 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살아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의 죄로 더러워진 이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예언대학원 학생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그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참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새롭게 열린답니다. 아니, 한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새롭게 맺혀요. 그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믿음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첫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